이제 코로나가 종결되었죠. 2020년부터였더라고요. 2020년부터 이게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 큰 혼란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우리도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감기균을, 감기를 유발시키는 균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코로나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라기보다는 새로운 변이가 감기 변이 그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발견된 것이었죠. 즉 코로나19는 감기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감기들보다는 전염성도 강했고요. 또 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해서 위험했던 거죠. 이제 2023년 6월 1일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2023년 6월 1일부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완전 해제가 된 것이죠. 격리 의무도 하나도 이제 없습니다. 뭐 코로나가 걸렸으니까는 며칠 동안 있다가 나오세요. 자가 격리하세요. 그냥 자발적으로 아니면 회사에서의 권유로 하는 거지 의무 사항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년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3년 사이에 이 코로나라는 이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습니까? 일단 이 자리에도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계신데 마스크 쓰는 습관이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안 써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항상 쓰니까는 그게 익숙해진 거죠. 저도 새벽에 이게 나올 때 굳이 차 안에서 저 혼자 타는데 굳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상하게 마스크를 써야 마음이 편해요, 이제. 습관인 것이죠. 영상, 영상 회의 같은 거, 영상 통화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일반화됐죠. 예전에는 있긴 있는데 그다지 일반화되질 않았습니다.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한다. 그전에도 할 수 있는데 그다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배 문화 자체도 그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택배 배달, 뭐 음식 배달 같은 거 그런 것도 아주 많이 일반적으로 되었죠. 혼자서 밥 먹는 거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거를 상당히 비참하게 해석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일이다. 혼자 밥을 먹다니 이랬죠. 그런데 이제는 혼자 밥 먹도록 테이블도 어떤 식당에 가면은 테이블도 혼자 밥 먹게 탁탁탁 칸칸이 해주는 배려를 해주는 그런 식당도 많이 생겼습니다. 생활 습관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완결되었다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회복되기로 한다고 해서 다시 회복이 될까요? 마스크 다들 벗고 다니세요. 이제 혼자서 먹지 마시고요. 같이 드세요.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렇게요. 우리가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이러한 그 습관이라는 게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죄의 습성도 꼭 같습니다. 이것과. 한 번 익숙해지면 되돌리기가 너무 힘든 게 죄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못 박으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타협하지 말아라. 악을 조그맣다고 악이 살짝 걸쳐 있다고 그냥 방치해 두지 말아라. 내버려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거룩에 힘쓰는 성도는요. 그래서 크든 작든 죄악된 습관들을 곁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습관이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거룩에 힘써라 라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요, 내 안에서 거룩을 훼손하는 습관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버려라.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이지요. 그 광야 가운데의 생활의 그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5장 1절부터 4절 부분에서는요. 세 부류의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 세 부류의 부정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문둥병자죠. 즉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피를 계속 흘리는 유출병자. 그 유출병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말합니다. 유출병 잘 아시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유출병이에요. 혹은 피뿐만 아니라 고름 같은 게 생긴다. 근데 고름이 이게 계속 치유되질 않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부정한 이들이 시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한 이들, 그러한 이들이 다 이 부정한 이들이라고 진영에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 때 장례에 참여하고 혹은 장례 그 관을 맨 자들, 그러한 이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이들을 내보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비단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거룩을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이 거룩이라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거룩해야 된다. 죄를 일절 용납해서는 안 된다. 조금 타협하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그건 이스라엘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갔는데 그 주방 쪽 천장이 한 10cm 이상 쭉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참하게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 속이 젖어서 물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 있는 석고가 이게 물을 먹어서 이게 처져서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누수가 되면은 그 위층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위층과 얘기를 했더니 위층에서 그 원인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수리를 하기로 해서 이 천장을 수리하고 도배해 줄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도배하시는 분이 딱 와서 견적을 보러 왔습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서 오세요 했는데 갑자기 신발도 안 벗고 걸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신발 벗고 여기 집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막 신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신발 벗어주세요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 까탈스러운 건가요? 아니 다들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신발을 벗고 지금 공사하는 현장이 아니니까 그분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공사 중이라고 잘못 착각해서 그랬나 본데 아니 우리 집에 내 집에 신발 신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집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막 버리고 침을 뱉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집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겠죠. 이스라엘 진영,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내가 거하는 곳이다. 또 우리에게도 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한 명 한 명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방이 있다라고 말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방을 여러분 깨끗하게 잘 청소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방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끼고 천장이 내려앉은 채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방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준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이쪽으로 오세요,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방은 하나도 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만큼 모순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은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해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주님께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방이기 때문에 거룩해라, 깨끗하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자기 백성이 되도록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말이죠. 요즘 한 가지 제 안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늘고 있어요. 제가 저희 딸이 6학년인데 이상하게 딸하고 같이 있으면 잔소리를 하게 돼요. 저희 딸한테 되게 미안합니다. 근래에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 것, 손톱 깎으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딸 손톱을 보니까는 한 그 열 손가락 중에서 한 네다섯 개, 여섯 개인가요? 네 개인가 여섯 개가 길어요. 여러분들 손톱 길러 보셨죠? 이게 길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딸이. 야, 손톱 기르다가 이거 부러지면 엄청 아프다. 나도 옛날에 길러보긴 했는데 두세 달 만에 나도 깎았다. 막 얘기를 합니다. 저희 딸은 잘 길러요. 예쁘게 잘 기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잔소리를 하게 돼요. 손톱 좀 깎지. 그렇다고 했어요. 제가 손톱에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손톱도 이게 좀 길러지면, 좀 길면 좀 껄끄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유, 손톱 좀 깎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딱 저희 딸에게만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제 딸은 제 가족이니까요.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그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굳이 나에게 힘들게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창조주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아, 거룩해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다니요. 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거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불평하면서 거룩에 힘쓰는 게 아니라요, 항상 기쁨과 감사로 이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이 거룩을 힘쓰는 우리의 이 거룩의 이 행보에 방해를 하는 것인가? 방해물이 되나?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무감각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린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또 거기서 그 회복이 되면 고침 받으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병,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몸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썩고 고름이 나고 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도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뭐 그렇게 되는데요. 그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죠. 온몸이 무감각해져서 병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도 이와 비슷한 병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영혼의 병이 있다는 거죠. 너무 익숙해서 죄를 죄인 줄 인지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첫 번째 방해물입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한 지 대략 계산해 봤더니 한 25년 정도 되더라고요. 운전 못한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도 남들만큼은 하는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특별히 뭐 딱지? 그 주차 딱지, 뭐 벌금 딱지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한 것 같아요. 많이 그건 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래도 운전 모범 이 정도면 모범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래에 한 가지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했던 그대로 평소처럼 운전 습관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신호가 딱 신호가 왔다. 좌회전 해야지. 이 그 도로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없이 그냥 이 신호 보고서 알아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평소처럼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 경찰차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사이렌을 울려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나를 그 겨냥하고 쫓아오는 게 확 완전히 느껴져요. 그래서 스피커로 앞에 차 멈추라고. 무슨 영화에서는 나오는 뭐 범죄자 잡듯이 그러는 거예요. 긴장했죠. 예. 멈췄더니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가 신호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항상 하던 대로 좌회전을 딱 했는데 뭐가 위반되었느냐. 경찰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이게 녹색 신호일 때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빨간 신호등에도 비보호니까 내가 좌우 살펴서 차만 없으면 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틀렸던 거예요. 얼마 동안요? 25년 동안. 저는 25년 동안 그거를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경찰이 알려준 거예요. 녹색 신호일 때만 비보호 좌회전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 그 경찰이 좀 이렇게 내가 몰랐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딱지는 안 끊더라고요. 좋은 걸 참 배웠습니다. 25년 동안 몰랐던 거. 너무 아무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요. 항상 그렇게 좌회전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병이 이런 거죠.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하는 거,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25년 동안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서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나도 모르게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너무 편한 상대가 있어서, 뭐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너무 편해갖고 그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것 또한 어쩌면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대화하고 그게 아니라 막 쌍욕을 해요. 친하니까 막 그러는데 그 상대방은 조금씩 상처를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져서 그 말에, 그 대하는 거에 범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유명한 그 죄죠. 누구도 기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여러분, 기도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무슨 일 안 생기더라. 기도 안 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더라. 혹시 이 기도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 문제라는 겁니다. 죄에 무감각해진다. 미움, 질투, 원망, 교만,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솟아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을 방치해둔다. 그 결과는요, 나의 거룩이 무너져 버린다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깨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 그 주보를 보면서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로 말이죠. 각자의 시간을 정하셔서 또 함께 시간이 된다면 모여서 꾸준히 기도로 거룩을 이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가 버려야 할 죄의 습관,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머리로 그냥 하는 생각들까지도 이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죄의 습관이 된라는 겁니다. 종종 이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과거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후에 죄악되었다, 잘못된 악한 행동들을 완전히 버렸다라고요. 여기까지는 은혜스럽고 가능합니다. 악한 내가 나빴던 이 행실들 다 버렸습니다. 그러한 고백 아주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은 어떨까?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 그들의 생각마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가 답입니다. 아니,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이게 다시 주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생각이 항상 의로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남에게 막 마음으로는 욕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항상 거룩한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항상 기독교 방송만 들으시겠어요? 라디오로 차로 운행하실 때 막.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 거기서 광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너무 광고 소리도 듣는 게 불편할 때도 있으면은 다른 데로 틀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다 죄로 오염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유출병처럼 우리는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우리 안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서 이 악한 생각을 그대로 둬야 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출병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냈듯이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 악한 생각을 내보내려고 계속 힘써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그 생각들을 내보내려고 말이죠. 한 가지 방법을 이러한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단체복은 어떤 특별한 힘을 갖습니다. 단체복, 뭐 교복이라든지 뭐 작업을 할 때 같이 입는 똑같이 입는 복이라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유니폼을. 자,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거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함부로 엄한 행동하지 않도록. 왜요? 무슨 뭐 잘못 나쁜 짓 하려고 하면은 너 저기 학교 학생 아니야? 한 번에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복 입고 다니면.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저희 때 교복이 다시 부활했었어요. 행동을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복을 입으면.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 옷 입고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저 옷 입고서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런다는 거죠. 뭐 경찰들이 뭐 옷이 예뻐서 경찰복을 입을까요? 아니요. 내가 경찰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죠. 가끔 형사들이 그 사복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형사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종종 듣게 돼요. 근데 경찰들에게는 경찰이니까 경찰로서 대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옷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짓을, 너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알려줘요.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어디 가서 명찰을 줘요. 무슨 가면은 아무개 목사. 그게 특히 명찰을 주면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일반 선생님도 계시고 막 그런 데서는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니까 말 좀 더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대로 그게 우리의 거룩을 힘쓰는 데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이렇게 이렇게 생활해.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래. 바라기는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변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거룩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죄의 습관을 어떻게 버리느냐? 죄의 습관이 무엇이냐?
불순종이 바로 죄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은 교회를 지으면 안 됩니까? 아니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까?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이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순종하죠. 그게 다윗의 대단한 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왕으로서 진행을 했다면 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전 짓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런 납득되지 않는 이유에도 순종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되지요. 다시 돌아가서요. 시신을 만진다. 시신을 만지는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시신을 만지면 여러분 정말 부정하게 될까요? 정말 거룩해지지 않고 뭐 죄악에 물드는 그런 모습과 또 그런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걸까요? 시신을 만지는 게? 그렇다면요. 이 그 장의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래 지도사들은 다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안 듣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들 가운데 목회자가 제일 죄인일 겁니다. 예전에는 장례 지도사의 일을 목사도 했다고 합니다. 염을 목사가 하기도 하고 시신 만지는 것 자체가 죄라면 지금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우리 거룩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 불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을 훼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불순종이 우리 거룩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순종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멋진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3절 앞부분에 남녀를 막론하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 이러한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것은요. 아, 여자니까 봐줘라. 남자니까 봐줘라. 아니, 아이니까 봐줘라. 어른이니까 봐줘라. 노인이니까 봐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못을 막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자니까 여자니까 하면서 이 일에서 빼주고 저 일에서 빼주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령 목회자, 목사다. 당신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뭐 목사라서 바빠서 뭐 기도 안 합니다.
목사인데 바빠서 이거 뭐 경건에 힘쓰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바빠서 뭐 목사니까 힘들어서 뭐 말을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부려 막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에서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아, 나는 사업가라서 바빠서 주일에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아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힘쓰는 거에서는 아무런 변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명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닮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너희도 닮아가라.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 주님의 이 거룩을 닮아가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